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뭔가 내 열심, 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짐하겠다,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것도 좋죠. 귀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헌신하려 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드문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 이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빠 이거 해줄게, 아빠 뭐 이렇게 막 해요. 뭐 마사지도 해주고 막 뭐 또 해준다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정작 이게 아빠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그 아이들이 알고 또 거기에 반응해 줄 때 진짜 부모는 기쁩니다. 왜요? 부모의 뜻이요, 그 아이의 인생의 승리 여부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좋고 옳다고 해도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승리 여부를 보장해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했거나 우리가 얼마를 올려드렸거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점점 나이를 먹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즉 여러분 이런 걸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지금 남유다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어요. 특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까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목에 매게 하시면서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밭을 갈며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하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항복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드기야 4년 5개월째 되는 순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로 사역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냐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목을 꺾으셨어. 그래서 이곳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너 틀렸다 이건 거예요. 예레미야 너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까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끌려가야 돼. 너희는 돌아올 거야.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움도 있었겠지만 내심 그 예언이 좋았을 겁니다.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라는 목사님은 여러분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반대편에서는요,
이제 2년 안에 광복이 올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당연하겠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고 더 들어오겠죠. 지금 남유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노상에서 그냥 명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나름 일하고 있다라는 선지자인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또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면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레미야 마음 안에도 사실 자기 민족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한마디로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짜 선지자가 될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씀이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냐가 듣고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리죠. 더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2년 안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그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쇠로 만든 멍에를 주셔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시 전하고 하나냐를 향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냐가 2달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양쪽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순종하질 않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친바벨론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을 의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강제적으로 망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은 걸까요? 분명 하나냐가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2달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2년 후를 예언했는데 2달 후에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에 더 호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남유다의 현재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신앙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결정적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을요, 단순히 내가 어떤 뜻을 인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대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저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제가 전하는 말에 진짜 본연의 뜻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겠죠. 그 대상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상호 간의 관계성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남유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예배 생활을 드렸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매일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요.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공예배들은 다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빠지고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 자녀 다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남유다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뭘요? 매를 들어야죠. 왜요? 그래야 아니까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이지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죽었음에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죽었다는 건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듣질 않아요. 그렇게 완악한 게 우리예요. 그것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듣질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조금만 듣기 싫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의 눈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이 사랑스러운 하트 뿅뿅으로 목사를 바라보면서 악수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이 예배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오늘날 큐티하는 게요, 마치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눈에 들어와. 이게 오늘 나한테 주는 거구나. 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큐티 묵상은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원래 맞듣지 않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이제껏 기록된 모든 책 중에 가장 불편하다, 성경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편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를 사지로 내모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이 안 들어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을 썩이는 이유가 뭡니까? 철이 안 들어서죠.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하, 부모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사의 말을 그냥 다 100% 아무 뭔가 뭐 없이요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옳은지 틀린지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저도 이번 주일부터 우리 청포도 아이들에게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해요. 어른들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갈 거거든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하면서 누군가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분별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제 목적과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격 없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걸 안 하니까 뭐가 안 나오냐면 회개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끌려가는 걸 원하는데 자기는 헛다리 짚으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도행전에서 예레미야로 넘어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세질 겁니다. 정신 반짝 차려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셔야 합니다. 내 것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실존이 어떤지를 깨닫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로서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고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니까 에이 이거 이렇게 할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